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5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물에서 건짐받아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아마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유모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장성에서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간 것을 보면 자기의 형제들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고 때리는 것을 보면서 감정 절제가 안 돼서 이제 혼내주고 때린 것이 그만 죽게 되고 또 몰래 모래속에 파묻는 이런 숨김이 있었지만 곧바로 탄로가 되어져서 이제 바로가 잡으려 했을 때 그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광야 지역 미디안 땅에서 이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제사장의 딸 7딸들이 양을 치다가 와서 구유에 물을 채우고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제사장 딸들을 다 쫓아버리고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늘상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양을 치면서는 빨리 물을 먹이지 못해서 늦게나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늘 있었던 일이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날은 모세가 도와서 빨리 오니까 아버지가 그들에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런 일 없었는데 왜 오늘은 웬일이냐 이렇게 묻고 있을 때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 가지고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 양떼 먹여서 빨리 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딸들이 구유에 물을 다 채워 넣었는데 목자들이 그때 사와 가지고 쫓아내버리면 자기들은 물 깃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고, 또 여자들이 키운 그 양떼에 다 먹이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들이 먹이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는데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늘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약육강식의 시대가 각 시대마다 항상 있었고, 여자들은 힘이 없다 보니까 남자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늘상 손해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모세가 여자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이런 일로 인해서 빨리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궁에 살 때는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나 해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이런 자들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물리치고 약자 편에 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모세가 물리친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가겠습니까? 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모세를 억제해서 원래 하던 대로 해보려고 했겠지만 모세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순순히 기다렸다가 순서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야 먹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자가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행동을 보면 모세는 참 긍휼이 풍성한 긍휼의 사람이었다. 약자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못 본 척 외면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서 약자 편에 서서 함께 일했던 자가 모세인 것을 보는데,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본인이 힘이 없으면 마음뿐이지 행동으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은 거친 자들도 많고 싸움 잘하는 자들도 많았을 터인데,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학문과 무예를 같이 익힌 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이겨서 억압할 만한 이런 힘 있는 자, 제대로 무술을 배운 자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굴복시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물리치고 또 여자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제대로 물을 먹여서 속히 돌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긍휼을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갚아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긍휼을 이드로 모세는 루엘 곧 이드로를 통해서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딸들이 속히 돌아오니까 너희가 오늘은 어찌 이렇게 속히 돌아왔느냐 물었을 때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보고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억압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빨리 먹일 수 없었는데, 그들 손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위해서 물까지 길러서 양떼에게 먹임으로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초청해서 음식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책망해서 초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딸 십보라를 주어서 계속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편들지 않고 다른 목자들의 편들어서 그들과 같이 지내고 도왔더라면 그냥 그들과 같은 또 편이 되어져서 광야에서는 어느 정도 살 이런 길도 열려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오른쪽, 또 연약한 자를 돕는 자의 편에 속해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제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또 다른 편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생 한번 안 하고 자랐던 왕궁에서의 40년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나그네 생활하고 양을 치는 이런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또 아들을 낳게 해서 이름도 게르솜이라, 이 나그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뜻의 이름을 지으면서 나그네인 자기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게르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이드로는 단순히 도와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이를 맞을 수 있게 하고, 그 사이가 그냥 보통 나그네가 아닌 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사이로 맡게 되는 이런 혜택을 입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긍휼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베풀지 않으면 알아주지를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베풀어도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시비를 걸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서 헐뜯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 대가가 지불될 때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가가 넘어가 버릴 때는 참지 못하고 헐뜯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갚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속을 따라 따져가지고 옳고 그른 것보다는 이익만 따져서 혜택을 베풀려고 하는 이런 자보다는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공의로 정의를 행해서 이렇게 그 긍휼을 베푸는 이런 자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음식을 좀 잘 만들고 대접할 만한 여건이 있고 혹은 외식을 시켜줄 만한 이런 힘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무슨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걸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힘없는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이제 기술로서 도와주든지, 아니면 기술자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할 만큼의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이렇게 갖춘 것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을 때에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왕자가 되어져서 왕궁에서 배운 여러 가지 실력을 가지고 돕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가 배웠던 학문으로 도울 방향은 아직은 아니었고 가진 무술, 힘으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고, 자기가 배웠던 학문은 나중에 말씀을 받고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동안 익혀왔던 것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졌던 것을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지식이나 지혜나 기술이나 재능을 잘 활용하면 언젠가는 베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익숙하게 익히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베푼 그 크기를 따지지도 않고 마음을 보면서 은혜를 베풀지만, 우리는 나에게 크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 순서를 따라서 알아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외지에서 1억 넘는 이런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출신들이 많은 헌금에 동참해 주셨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헌금하신 분들 중심으로 먼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다만 출신일 뿐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하다니 하면서 계속 기도가 나오고,
그거 헌금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고생한 분, 혹은 첫 월급, 혹은 한 달 생활비,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드린 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크기나 내가 직접적으로 받은 사랑을 보고 또 그에 걸맞게는 못해도 힘 닿는 대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액수나 또 크기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이 제대로 주님 마음에 들게 이렇게 애쓰려고 하는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크기로만 보는, 사람들의 평가로만 산다고 하면은 내가 한 것으로 칭찬받거나 기도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마음도 작은 정성도 크게 보시고 기꺼이 받으셔서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액수가 적으니까, 크기가 적으니까, 또 시간이 없으니까 하면서 물러서 버리는 자가 아니고,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아시고 은혜 베푸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은혜 주신 대로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 베푼 자에게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긍휼을 베푼 모세에게도 또 이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계속해서 숫자는 늘어나지, 또 일은 고대에서 박해받으면서 일은 많이 해내야지, 이럴 때 호소할 때가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때로는 억지로 소리라도 치르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탄식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탄식 소리마저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들어주시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고 돌보게 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평탄했더라면, 동족들과 비슷하게 대우해주고 조금만 차별했더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듭니다, 그 말까지 안 나왔을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억압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보내달라 했을 때는 막 집도 안 주고 벽돌은 만들어내려고 하고, 힘들다 보니까 호소할 때가 하나님 밖에 없어서 부르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어려우고 나만 힘들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가, 탄식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돌볼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탄식이, 힘든 것이 계속되어졌을 때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형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길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누구나 힘든 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힘들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다 힘든 일 없이 평안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항상 평안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평안을 주면 평안한 대로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향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환경으로 인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달에 권사 선거 있다고 하니까 다 기도하면 속보이겠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좀 속보이는 행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하도 안 나오니까.
이런 때라도 좀 나와서 기도하고 좀 나 좀 알아줬으면, 나 좀 기도한 것 좀 알아주고 헌금한 것 좀 알아줬으면, 의도적으로 좀 의식적으로 이런 때라도 열심 내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으면 좋겠어. 그래야 따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만들어지는데, 속으로 하면 되지 하는데 속으로는 깊이까지 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깊숙하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드라마 보는 1시간은 30분은 금방 가버리지만 기도는 5분 10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수요일 날도 와서 일찍은 오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죠. 나머지는 5분도 안 돼서 벌써 이야기 소리가 들려요. 기도의 집중력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의식하고 이런 때라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음 먹고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운동하러도 교회로 일부러 와가지고 기도하고, 좀 이런 모습을 보여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새해도 되고 또 교회 중요한 행사도 앞두었으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열심 내는 자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광주니까 너 마음 안 놓았으면 좋겠어. 광주에도 수요일날 기어이 가자. 좀 이런 열심까지 생겨났으면 좋겠어. 나 아픈 것, 직장 생활한 것, 이거 핑계대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머지 시간에 와서 또 기도할까? 오고 가기 전에 또 기도할까?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는 열심이 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는 자가 되어져서 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약속을 주시면서 그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막벨라 굴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이어서 해주셨고 야곱에게도 했는데 땅은 안 주고 12아들만 얻게 했는데 그것이 다 기반이었습니다.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될 만큼 애굽에서 번성하면서 번성해지니까 부르짖게 되고 비로소 이제 언약을 기억해서 출애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훈련시키고 그를 통해서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국가적으로 세계 선교적으로 큰 업적을 남길 만한 일을 못해도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학자들은 이제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은 몇 개 마을이 없어지고 또 군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벌써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도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전부를 진접시하고 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을 한꺼번에 묶어서 광주시 하든지 인접시, 목포, 순천, 여수 쪽 이렇게 몇 군데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전체를 구분해 가지고 그 지역의 시로 부르든지 이렇게 하지 않다가 보면은 없어질 마을이 점점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 한 30년 지나면 몇 명 남을 것 같습니까? 몇 사람 안 남아갖고 마을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만큼 돼버리고, 그러니 교회도 점점 이런 사회적인 숫자 이동에 따라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면 뭔가 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옛날에 도시바람 불었던 것처럼 시골 바람이 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뭔가 달라질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는 숫자가 2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만 넘은 지 몇 년 만에 2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 2년 되면 이제 한 300만으로 넘어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이제 뭐 한민족 이런 것이 없어질 그런 구별이 없어져 버릴 시대가 우리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몇 세대 지나면 이제는 따로 한민족이 없을 만큼이 되어버린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번성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입고 교회가 혜택을 보고 지역의 혜택을 보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답게 또 다른 은혜를 계속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